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제2한국전쟁,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는 예언을 한 예언자가 그동안 참 많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일 처음으로 아마 그 예언을 한 사람이 데이비드 오버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서사라 목사, 홍예선 선교사, 박성엽 선교사 등등 공개적으로 제2한국전쟁을 발표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 또한 몇 번이나 전쟁에 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중에 홍예선 선교사 같은 경우는 시기를 발표했다가 예언이 틀림으로 인해서 사회적 무리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박성업 선교사도 전쟁 확정을 발표하고 다른 나라로 피신했다가 전쟁이 발발하지 않자 다시 슬그머니 최근에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모든 예언은 그 시기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작 휴거 시기 같은 대단한 전 지구전적인 그런 큰 사건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예언까지도 시기는 성부 하나님의 고유권한이어서 알 수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예언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욕심과 자기 의지가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무리하게 시기까지 발표하고 틀리면 그렇게 망신을 당하거나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번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고 전쟁 예언이 나온 지도 벌써 10여 년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으니까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한반도 애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쟁이란 카드를 갖고 계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쟁이라는 카드를 갖고 계셨지만 이제는 그 카드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한반도에 전쟁이란 카드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꿈과 환상으로 한반도에 제2의 한국전쟁이 있다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경 말씀으로 조명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과 환상으로 미래를 예언하든지 즉 통계시로 예언을 하든지 이런 사실들은 매우 주관적인 겁니다. 예언자의 영성이나 의식 등에 의해서 약간은 굴절되어서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언이 틀리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수정하시기 때문에 예언이 틀리기도 합니다. 니느웨 성 사건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목적이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회개하게 되면 돌이켜서 수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즉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그 경우는 10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겼을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상 숭배했을 경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교, 다르게 말씀드려서 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도입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모두 우상숭배이고 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내나 남편을 아니면 자식을 손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런 것도 배도이며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개인적인 배도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적당히 다른 종교의 신들을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사상과 혼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런 온갖 다른 종교의 우상들과 혼합되어서 함께 엮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방식, 제사 방식,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뒤에 또 보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 애굽에서 드려지는 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하는 그 예배 방식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되어지는 겁니다. 믹스되는 겁니다. 여러분 WCC 부산 총회 때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각종 여러 종교 토속
그런 우상숭배까지 미신까지도 혼합되어서 기도문을 함께 섞고 그렇게 서로의 예배 방식을 섞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하였지만 솔로몬이 정략 결혼으로 들어온 이방 여인들이 갖고 들어온 그 우상들 때문에 그 우상들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솔로몬은 배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배도의 결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송아지 배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죽여버리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몰살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크게 노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고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그렇게 중보합니다. 결국 금송아지 배도로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칼을 들기 위해서 그 배도의 핵심 관계자들 3천여 명을 그날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배도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죽을 수 있었지만은 모세 개인의 중보 기도로 3천여 명만 죽은 것이 됩니다. 솔로몬의 배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신사참배란 배도로 남과 북이 나뉘어졌듯이 말입니다. 그 후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즉 계속해서 배도를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다른 나라의 나라를 빼앗기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WCG, WEA, NCCK 이 배도도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70여 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김일성, 김정일, 태양신 숭배를 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회개 없는 용서를 절대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WC 총회가 부산에서 행해진 그 WC 총회가 그 한국에 유치된 해가 아마 2013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후에 한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렸던 강력한 지진이 우리나라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강력한 지진이 계속해서 세 차례인가 그렇게 있자 우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진만 수백여 차례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지도자인 현 정권,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탄생해서 원전 해체, 안보 해체, 경제 폭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악법을 제정하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우리나라가 체제 변화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미세먼지로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는 겪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마치 우리나라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 25장과 신명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인 전쟁이라는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지만은 여전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마지막 단계인 전쟁이란 카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5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레위기 2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 폭망으로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고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레위기 26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아주 극심한 경제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경제의 고통, 그러니까 경제 폭망은 제가 앞 동영상에서 따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될 듯합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로 뒤덮인다고 신명기 28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는 미세먼지로 맑은 하늘을 본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전염병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부올 지방의 우상인 바알을 섬김으로써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섯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후에 디아스포라로 백성들이 흩어진다고 레위기 26장 30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이 심판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이런 심판을 보면서도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미신을 조장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크리스찬도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교회가 교계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배도에 대한 공식 철회와 회개가 뒤따르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인 전쟁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본 전쟁에 대한 환상도 사실은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유보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전쟁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단 전쟁 후에 공산화가 되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리라고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나면 하나님의 큰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한국교회가 회개의 자리로 아마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늦지만 아마 그때 가서 아마 회개 자리로 나아갈 듯합니다. 결국 희생은 불가피하겠지만 자유통일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봅니다. 그 전이라도 한국교회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큰 전쟁 없이, 그러니까 의사가 메스로 암을 도려내듯이 그런 외과적인 그런 군사작전으로, 그런 수술하는 그런 군사작전으로 큰 피해 없이 자유통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장밋빛, 그런 시나리오, 그런 환상도 제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기 이를 데 없는 한국교회가 끝까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 중보 회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배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배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중보 기도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중보 회개 기도로 전쟁의 규모나 피해 축소 등은 가능합니다. 금송아지 배도 때 모세가 개인 중보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보 회개 기도에 우리는 눈물을 쏟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의인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눈물의 중보 기도를 저는 3년 동안이나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깨어나서
배도와 온갖 추악한 한국교회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